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께서 식인종을 전도하셨대요. 전도하시고 이제 예수 믿고 영접을 하시고 이제 한참 후에 다시 만나서 예수 믿고 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식인종 추장이 얘기하더래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부족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전에는 사람을 잡아먹었는데요. 이제는 기도하고 잡아먹습니다. 아무것도 안 달라진 거죠. 제가 실제로 목격한 사례는요. 지금은 이제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장례식을 치르면 집에서 했고 문상 오신 분들이 밤샘을 해주시느라고 이렇게 화투를 이렇게 나눠줘서 게임을 하고들 했어요. 저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인데 저도 좀 알고 있는 교회 다니신 분인데 화투패를 떼면서 주여 하고 떼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그건 진짜 경건의 외식만 있는 경우의 믿음인 거죠. 제가 85년 초등부 4학년 때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 5학년, 6학년을 제치고 1등을 했어요. 제가 살면서 처음 1등한 건 운동회 때 100m 달리기였고요. 그 후로 1등 처음 해본 게 성경 퀴즈였고 그 뒤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모의고사였고요. 그 뒤에는 한참을 건너뛰어서 군대 웅변대회에서 1등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퀴즈에서 1등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좋았으면 감사원금 봉투에 제 이름을 써서 갖다가 이렇게 드리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보에 감사원금 나안에 제 이름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너무 좀 첫 느낌은 부끄럽다는 생각이었어요. 여기 주보에 내 이름이 들어갔나 부끄럽다. 그리고 참 좀 감동이 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문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 여러 대답이 있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먼저 6학년 누나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조금 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원래 이제 성경 퀴즈는 범위를 정해주고 하니까 저도 읽어서 알았던 거죠. 그걸 이 얘기를 왜 제가 기억한 거냐면 진행하는 선생님이 세우기가 맞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6학년 선생님이 아니 우리 반 누가 먼저 했는데 얘가 맞은 거지 왜 세우기가 맞았다고 하냐. 그래서 제가 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거 내가 맞은 거 아니야? 했는데 6학년 선생님이 저를 지목하면서 넌 좀 조용히 있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줍음도 많고요.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목회하면서 좀 바뀐 건데 기본 성향은 좀 제가 수줍음도 많아요. 너무 무안하고 속상하고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반 선생님 이름이 김현주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정말로 얌전하신 분인데 그날은 정말 사자처럼 소리 질러가면서 우리 반 세우기가 맞은 건데 왜 그래요? 하고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진행하시는 선생님께서 알았다고. 이분이 어땠냐면 제가 저희 같은 학년 여자의 지숙이라는 아이가 저한테 하도 막 뭐 할 때마다 시비를 걸고 그래서 제가 분반 공부하는데 그 아이가 제 앞에 있었는데 씹던 껌을 걔 머리에 확 붙였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걔를 데려다가 괜찮아 하고 이렇게 밀가루 이렇게 붙여서 뗐는데 그래도 머리가 영구처럼 됐는데도 이뻐 괜찮아 하면서 걔는 오빠한테 제가 맞을까봐 저를 하루 종일 끼고 이렇게 교회에서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막 계속 항변하고 앉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잘했어 세우가. 그래서 그때부터 용기가 나서 제가 몰라도 막 손들고 막 해서 1등을 했어요. 부끄럼 많던 제가 선생님이 격려해주는 그 뜨겁게 응원해주는 그것 때문에 그날 1등을 한 기억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이 제자들에게 후일 사역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건 내 능력 밖인데, 자신이 없는데, 힘든데, 두려운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지? 할 때마다 아니지. 예수님이 곁에 오고 계시지. 예수님은 나 몰라라 하신 적이 없지.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고 계셨지. 라고 위안을 얻는 장면이 됩니다. 제자들 항상 그랬죠. 위기가 닥치고 어려웠어요. 능력 부족했어요. 그래도 예수님께 요청하면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말자. 믿고 또 믿고 또 믿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쓴 베드로 전후서의 글에는 온통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라는 말씀 천지예요. 반대로 자기가 그렇게 의심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겨냈을까? 믿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 말씀을 기록하는 거죠. 그날 풍랑치는 그 배 위에 지금 우리 동성가족이 함께 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지금 우리가 같이 어디 유람선을 탔는데 막 풍랑이 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 배를 타고 건너기 전에 예수님께서 뭐 하셨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서둘러 빨리 배 타고 가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까지 기록했어요. 경제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해 준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핵심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축제 같은 분위기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갖다 떼서 나눠줄 때마다, 이전까지는 제자들이 오면 아이 번거롭게 왜 그래요? 막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떼다 줄 때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떻겠어요? 부럽다. 예수님 옆에 저 사람은 자리가 있구나. 그리고 얼마나 좀 존중받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보람을 이날 느꼈을 거예요. 기분 좋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분 좋은 걸 조금 더 누리게 해주실 만도 한데, 예수님 한순간에 그걸 정리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보내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고요. 제자들 서운했을 거예요. 오늘 좀 그 감정 좀 누리게 해주시지. 나를 왜 급히 우리를 가게 했을까? 투덜거리기 좋아했던 도마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랑은 겸상 안 하시겠다는 거지 뭐. 상전이 따로 없네. 내가 그럴 줄 진작에 알았어. 시험 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실 더하죠. 사실 이제야 예수님의 진가 중에 0.0000001이라도 알아본 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왕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조금 지나서 또 바뀌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 상황을 활용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훨씬 더 수월해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선택은 산으로 기도하시러 가는 거였어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걸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 당연한 거예요. 이걸로도 터무니가 없죠. 그런데 다른 선택을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복은 오병이어에 있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증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 내가 누려도 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고난받고 죽음을 대신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걸 이루시기 위해서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영광과 명예보다 구원의 약속이 진짜 복이라는 걸 세상에 증명하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되죠. 우리 삶의 승리는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풍랑으로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고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문의 뜻 바사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거는 고난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마주한 내 심정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를 죽이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내 심정이 지금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죽을 것 같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것 같다. 이게 죽은 거나 다름없어서 막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까지 기록했을까?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처지에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친애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나와 같은 처지입니까? 우리와 같은 처지입니까? 세상 풍파가 여러분의 심령을 다그치고 힘들게 해서 곧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때 그 감정 붙들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글을 기록한 거예요. 나를 보시면, 풍랑을 보시면 안 돼요. 예수님을 보셔야죠. 인생살이에는 풍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별 말 같지도 않는 고난도 있죠. 그 풍파에 베드로가 먼저 빠져들었어요. 베드로가 빠진 갈릴리 호수는 평상시에 물고기도 많고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데요. 우리 신앙인도요, 평상시에는 우리 인생살이 살만하죠.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의 경관과 이걸 유지하는 길은 풍랑 때문이래요. 호수니까 풍랑이 쳐서 녹조도 안 끼고 플랑크톤이 막 골고루 움직이고 산소 공급이 돼서 신선한 거래요. 그래서 어업으로 그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이렇죠. 뭘 주는 것 같은데 자꾸 가져가죠. 뭘 준다고는 하는데 힘들고 어려워요. 자녀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신이 나죠. 처음 걸음걸이만 해도 신이 나요. 근데 조금 커서 돈 알기 시작하면 맨 돈 달라는 얘기예요. 돈 맡겨놓은 사람보다 더 해요. 사채업자가 따로 없죠. 아마요, 유원이, 태윤이, 규찬이도 돈 알아보세요. 그때부터는 돈도 날 거예요. 제가 임세원 집사님 아버지가 저희 집에 작은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작은아버지 다음 달에 세원이 전역하네요 했더니 뭐라고 하신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돈 벌거지 또 나오네. 그러셨어요. 우리 환경은 그렇죠. 만약에 갈릴레오가 지금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요, 자기 소신 안 굽히다가 연구지원비 다 끊겨갖고 지금 공공근로 하실지도 몰라요. 에디슨 같은 경우는 학력이 부족하다고 지금 노량진 고시원에서 만년 재수생으로 뭐 물건 하나 못 만들고 사주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은 꽤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어쩔 수가 없죠. 이스라엘도 그런 처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적국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만 의지하자고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집트가 쳐들어오면 바벨론에 가서 부탁해볼까? 사우디가 쳐들어오면 이집트에 가서 부탁해볼까? 시리아가 쳐들어오면 이쪽 가서 부탁해볼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게 부탁했다가 그 나라에 속국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웃기는 거죠. 가서 부탁했다가 그 나라한테 잡혀먹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이렇죠. 다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이가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방랑벽 있던 아브라함이 축복의 상징이 되었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른 불평쟁이 오합지졸들이 홍해를 건넜고 사막을 건넜고 아말렉을 이겼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의심 많은 겁쟁이 기드온이 민족을 구하는 지도자가 되었죠. 그 하나님을 믿은 바람둥이 삼손이 민족을 구하고 명예를 회복했어요. 그 하나님을 믿은 모세가 성질 부렸다가 인생 낭망한 후에 40년 지나서 민족 해방한 영웅이 됐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고자질쟁이 만년 2인자 여호수아가 민족을 가나안에 들인 지도자가 되었죠. 그 하나님을 믿은 노인 양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은 소년 거장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유복자 장애인 야베스가 누구보다 큰 복을 받았고 그 이름이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었던 떠벌이 두렵던 히스기야가 시리아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칭함받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무능력합니까? 두렵습니까? 성격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저것 조금씩은 하는데 제대로 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 면접 누가 보라고 해서 갔을 때 뭐 잘하냐고 해서 순돌이 아빠라고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순돌이 아빠는 그냥 뭐 하는데 제대로 된 건 또 못하고 어설픈 것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두려움이 엄습하기도 하고요. 성격도 급해요. 하지만 좀 봐줄 만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릴까 믿고 또 믿습니다. 부족해서 그래서 말씀도 있고요, 묵상하고요, 기도하고요,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하니까요. 우리 동성가족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동성가족하고 거룩한 꿈을 꾸려고 합니다. 어째 거룩한 꿈이라고 하니까 너무 거창한 이야기고 나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 건 더 중요하고요. 하나님을 믿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앞에 두 개는 어쨌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제일 중요한 순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어릴 적 품었던 꿈에 한참 못 미치는 것 같습니까? 내 인생은 이 정도밖에 안 되라는 생각이 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제가 연애할 때 제 아내에게 오빠 믿지? 했다가 저희 아내가 그거 믿고 늘 그때 괜히 믿었다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되는데 왜 오빠를 믿었냐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리교회를 조직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와 맞지 않는다고, 정말 엉뚱하다고, 고집쟁이라고, 감리교라는 말도 고집쟁이라는 뜻이에요. 타협할 줄 모르는 고집쟁이들, 에휴 저 고집쟁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때 표현한 표현이 이거였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다. 니들이 쫓아낸다고 내가 갈 데 없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면 되지. 세계는 나의 교구다 외치면서 이겨냈어요. 그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꿈을 꾸자 영국을 변화시켰고 세계를 변화시켰어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의 영향력을 그렇게 키우자고요. 우선은 내가 사는 곳부터, 대전부터 시작하자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주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세종에서 오시는 분도 있는데요. 내가 사는 지역이 나의 교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마음 먹으면 되죠. 우리 한번 내친 김에 한번 내가 사는 지역, 대전시면 대전이라고 하시고요. 세종이면 세종, 공주면 공주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외치죠. 전 대전에 사니까 대전은 나의 교구다. 우리 세 번 한번 외치죠. 시작. 대전은 나의 교구다. 대전은 나의 교구다. 대전은 나의 교구다. 제자들도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에요. 배가 육지에 떠나서 한참 떠났는데 바람에 물결을 떠나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신이 나서 거기서 잠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밤새 노래하고 재밌을 판인데, 그거 얘기하면서 서로 야 오늘 좋았다 오늘 좋았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우러러보더라, 야 오늘처럼 신난 적이 없다 할만한데 갑자기 예수님 가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운명이다, 뭐 팔자소관이다, 재수가 없다 그래야 합니까? 아니에요. 풍랑을 통해 두려웠지만 결국 믿음을 통해 승리한다는 걸 제자들은 그날 알았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 저는 굉장히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거잖아요. 저는 제가 바라는 소원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강하게 전할 수 있어서 작은 교회 있잖아요. 단독으로 부흥회하기 어려운 교회, 강사 대접하기 어려운 교회, 그런 데 가서 사례 안 받고 부흥회하고 싶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또 영적 자부심 갖게 하고 싶고 그런 소원이 있어요. 다만 그러면서
예수님 덕에 나팔 부는 나팔수처럼 신나게 살고 싶어요. 그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오늘 제자들 보람 느낄만 했는데 예수님 말씀 순종했다가 죽을만 하셨어요. 오늘 사경 새벽 3시에서 6시 가는데 아마 예수님이 오는 걸 어선풀에 볼 때쯤이니까 해 뜨기 직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위험에 빠지니까 예수님도 몰라보고 유령이다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정신 좀 차려라,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좀 내라, 내가 왔으니까 됐다. 오늘 본문의 뜻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수님, 풍랑 그만 보고 바람 소리 그만 듣고 나를 좀 보고 내 소리를 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은 이후 사역하는 내내 중심에 담겼을 거예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지. 그런데 문제는요, 풍랑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풍랑이 끝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이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보통 풍랑이 끝나야 두려움이 멈추죠. 근데 예수님은 풍랑 가운데에도 두려움을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우리 삶의 고난을 들여 밟으면서 이곳에 오셨을 거예요. 동성가족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삶의 고난을 밟고 오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잠잠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예배 중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서 바로 이상한 상황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소리쳐요. 주님 맞습니까? 맞으면 저로 하여금 물 위로 좀 오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베드로는요, 나서기 좋아하고 충동적일 수가 없습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피곤하죠. 여러분, 남편이, 내 아들이 이런 사람이면 정말 피곤하죠. 그런데 예수님 반응이 더 의외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오라, 내게 오라 얘기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로 가요. 배 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베드로 자신도 놀랬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베드로는 거기 갈릴리 어부예요. 그에게 갈릴리 호수는 고기가 잡히면 참 기분 좋은 장소고, 고기가 안 잡히고 허탕쳤으면 힘만 뺀 곳이고, 풍랑이 불면 두렵고 불안한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서 다시 돌아간 게 또 물고기 잡으러 간 거잖아요. 그냥 갈릴리 호수에 메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를 그냥 메인 채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호수에서 벗어난 인생이 되는 장면이에요. 나는 호수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호수를 밟고 선 인생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갈릴리 호수를 걷고 있다. 나는 이제 갈릴리 호수가 하라는 대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산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나는 밟고 있다. 그래서 그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만 어부는 아니에요.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역시 어부였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입니까? 기적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거 알려주려고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풍랑을 보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고 있느냐, 풍랑 소리를 듣고 있느냐, 예수님 소리를 듣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예수님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베드로이긴 하지만 주님을 보고 나아가면 꼼짝없이 매인 환경과 일상, 그 일상으로 받는 위협으로부터 믿음이 충분히 이긴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날따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걷는 걸 허락하셨어요. 원래 물 위는 배를 타야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도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내 믿음이 있으니 무리를 걷겠다 하시면 안 됩니다. 이후로 제자들이 무리를 걸었다는 기록도 없고요. 베드로가 이걸 대단하게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조금 뒤에 물에 빠진 자신의 모습을 기록하잖아요. 대신 이후에 우리는 환경에 매인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매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실제로요, 무리를 걷는 믿음이 내가 있다 하고 그거 따라하다가 익사한 분도 있고요, 악어밥된 분도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어떤 독도, 뱀도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실제로 미국의 일부 군소 교단에서 독사 갖고 나와서 보라고, 얘가 날 안 문다고. 한 번은 안 물었겠죠.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까 뱀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콩 물었어요. 그 죽었어요. 그 딴 양반이 또 그 사람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나는 괜찮다 하고 또 뱀을 만지니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물었어요. 그리고 보라고, 내가 안 죽을 거라고. 근데 죽었어요. 그 다시는 그런 짓 안 해요. 물리면 죽어. 독사 물리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아마 배 위에 있던 다른 제자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께 간다고 얘기할 걸. 나는 왜 그런 재주도 없나? 지금이라도 따라서 걸어볼까? 그럼 내 인생의 어떤 타이틀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라도 좀 해볼까?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다가 바람 소리가 크게 불자 풍랑을 봤어요. 그리고 빠졌어요. 그리고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이 건지셨어요. 예수님을 봐야 승리하는 거예요. 베드로 그날 예수님과의 대화를 솔직하게 다른 제자들에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풍랑 소리에 베드로에게 왜 의심하였느냐 물으셨어요. 이 대화는 베드로하고 예수님만 아는 대화일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건져 주시면서 풍랑 소리보다 크게, 갑자기 풍랑이 크게 분 거잖아요. 왜 의심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 이때 제자들이 어떤 마음 상태였냐면, 예수님 왕 되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있을 거냐 막 옥신각신 할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쩌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역시 너밖에 없다, 예수님 나한테 그러시더라. 그렇게 얘기할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마음 먹는 사람 혹시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사람들이 물어본 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의심했다고 책망하셨어 하실래요? 아니면 물론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어, 뭐라고 하신 것 같긴 한데, 좋은 소리 같긴 한데 잘 모르겠네. 근데 베드로는 그날의 장면을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물 위에 뛰어든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그날 느낀 게 많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저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 장면에서 제가 설레는 건 그거예요. 풍랑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랬을까? 예수님이 저 앞에 나타나니까 얼마나 좋으면 주님께 뛰어가고 싶을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옆에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제가 정신 차리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저 그냥 예수님만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저 앞에 막 앞서가시면 막 부르면서 막 뛰어가고 싶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물론 호수에 빠지긴 했지만 저에겐 그런 용기가 있을까? 호수를 밟고 호수가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일 만한 그런 능력이 제게 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자고요. 정 안 되면 일 좀 힘들고 어렵잖아요. 뭐 성전이라는 개념보다도 그럼 여러분 있는 거처에서 우리 교회 쪽을 바라보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예배드린 날을 기억해 주세요. 그날 만났던 날을 내게 힘주세요 말씀하세요. 그렇게 지치면 예수님께 요청하면 또 손잡아 건져 주시잖아요. 우리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하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만사 제쳐놓고 앞다투어 우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데 환경을 붙들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거 붙들고 살면 그게 정말 내게 됩니까? 여러분, 돈에 매이면 돈을 이깁니까? 건강에 매이면 건강을 이깁니까? 환경에 매이면 환경을 이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매이면 자꾸 걔는 나를 몇 개나 더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 주고 10개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환경에 매이지 말고 나한테 매여라. 사랑하는 동성가족 여러분, 환경에, 여건에,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믿음으로 그걸 밟고 나아가세요. 언제까지나 그 배 안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죽겠네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요. 지난날에 사로잡히지 말자고요. 그런데도 그 생각은 자꾸 우리를 따라올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백하잖아요. 자꾸 우리를 또 따라오고 우리 물에 빠지기도 할 거예요. 원래 사람은 물에 빠져야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보고 걸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쟁길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그냥 조그맣게 살려주세요 하고 애처로운 눈빛만 띄었겠습니까? 베드로도 물에서 평생 먹고 산 사람인데 헤엄칠 줄 알았겠죠. 근데 풍랑이 너무 세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막 있는 대로 소리 지르고 물이 막 입에 들어와도 막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고 발버둥 쳤을 거예요. 철저하게 믿음은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 도처에 풍랑이 있을 때마다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부르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날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후일 본인의 편지에 이런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째 그날의 체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꼭 그 장면하고 연결되는 장면 같잖아요. 풍랑에 빠진다고 믿음은 지지 않습니다. 내가 진 거예요. 믿음은 지지 않아요. 내 심령이 고난에 빠진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님께 손짓하라고 계속 우리의 심령에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느낌보다 내 환경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질병을 이깁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가난을 이깁니다. 예수님 믿으면 죄악을 이깁니다. 믿음은 세상에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주님께 손 내밀고 갈릴리 호수처럼 풍랑치는 내 인생 밟고 나아가는 승리의 인생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증거하는 승리의 동성가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렇게 이기는 믿음 이루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